오늘은 첫 번째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 복음을 나누어 주고 또 흘려보내는 게 제자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화를 받을 때 어떤 습관으로 전화를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란한 벨소리를, 아주 신기한 벨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화를 이렇게 조정해 놓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에티켓을 위해서 묵음이나 진동으로 해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받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선별해서 받기도 합니다. 귀찮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아예 차단해버리고 전화가 안 오도록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화를 받을 때 내가 선별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묵음으로 해놓고 그리고 무음으로 해놔서 진동으로 해놔서 내가 세상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제자들을 불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회개한 자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그 회개한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전제 조건은 일단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의 전제 조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회개하라고 하면 살짝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이러면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회개하라 느닷없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회개하라고 당황스럽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계획 속에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갖다가 정말 도와주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로 살지 못하구나,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겠다 하며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회개를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조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 다스리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옵니다. 이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다 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가지고, 나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기적인 내 마음들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상속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았다면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멸시받는 사람들도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하고 말하였다. 어떤 집사님이 직원을 뽑는데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한 200명이 지원을 했더래요. 그 가운데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제를 내주고 이것을 풀어보라 하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을 줬는데 푸는 사람이 한 4-5명 됐고, 그 중에서 한 명 제일 아주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뽑았다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그분의 제자를 뽑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아주 탁월한 사람들,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을 아무래도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뽑으신 사람들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외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노동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오늘 말씀처럼 심지어 사람들에게 저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들도, 멸시받는 사람들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적은 이 마태는요, 세리입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선뜻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분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그 돈을 갖다 갈취해서 자기의 욕구와 모든 것을 채우고 로마에 또 그 돈을 주고 이러면서 자기의 부를 갖다가 이렇게 채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면서 세리하면 정오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질이 좋은 사람들이 절대 이 세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민족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고생하다가 나 한번 내 인생 역전해보겠다는 이런 세속적인 마음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인데도 주님은요,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 그의 집에서 묵고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요, 세리하고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지금 초대된 사람들이 보니까 다 세리들이고 죄인들인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눈이 없으신가? 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드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기 앉아있는 세리들은 죄인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이 다른 거예요. 따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니까 이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함께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다 똑같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힘들어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죄인들을 감싸주세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이 사람들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 죄인의 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배신한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수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무슨 마음인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다시 예수님을 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를 부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쫓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또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또 쫓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환경, 다른 시간에서 주님이 두 번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한번 부름 받고 주님을 따르다가 다시 그가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내일도 고기를 잡겠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일도 이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이 일을 할 것이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일에 지금 다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힘들어서 또 그만두고 또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주님을 쫓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씩 보면. 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에게 장모가 있었고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장모도 모시고 살았는데 자기가 주님을 따르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 그의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신 시점이 너무나 절묘하죠. 그가 하루 온종일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뭔가 고기를 잡아야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또 장모님에게 자기 아내에게 뭘 먹을 걸 줄 수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30년 동안 목수만 하셨던 분이 어부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면서 저는 죄인이라고 떠나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콜링을 해 주십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베드로는 좋은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주님을 떠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그는 다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또 주님이 부르시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늘 반복되고 있고 늘 주님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요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불러주세요. 특별히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던 사람들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류증에 걸린 여자,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했을 때는 주님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근데 그들을 다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사랑밖에는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다른 것 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랑밖에는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살펴봐도 여러분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인정받을 것,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불러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러주신다는 것이 꼭 선교사로, 목사로 불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과 타협하려고 하죠. 하나님, 제자 말고 좀 중간 단계 정도 없을까요? 성도까지 안 될까요?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참되신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인데 우리 같은 이 죄인이 죄를 가지고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비누로 씻어서 아니면 목욕해서, 그런 게 아니죠. 누군가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로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자기의 집에 있는 이 노예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이제 쓸모가 없어져, 나이가 들고 힘도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노예를 이제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예를 노예 시장에다가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볼까 싶어서 파는데 여기 이제 목에다가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요 아무리 싸더라도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어요? 그 노예를. 그죠?
2000년 그 당시의 얘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 노예를 데려가서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힘도 없고 아무 쓸모 없고 나이 든 노예를 누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자기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지적합니다. 내가 이 노예를 사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적혀있는 금액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고 내 생명까지 주면서 이 노예를 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바꾸신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제는 제자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교정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세 친구만 따라 한번 해보겠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오면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막 불뚝성절이 있고 저 사람은 거만하고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장소에 주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점 조금씩 치료받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이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지금 아파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격이 아프고 나는 뭐가 이렇고 안 돼서 고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자꾸 고치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조금씩 고쳐갑니다. 아멘?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칠 데가 어디 있는지 얼굴 말고. 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여러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조금 더 상속자의 모습으로 조금 더 바뀌어야겠다. 더 바뀌어야겠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아무 낚은 것이 없지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허전한 마음 속에 한숨 쉬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다면, 양파처럼 하나하나 벗겨볼 수 있다면 그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르세요.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를 살렸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겪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내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일자리 일터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병원, 소망병원에서 여러분들 구역에 있는 몇 명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 속에는 예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겪을 그 허무함과 그 허전함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가 내 인생에 없다면 얼마나 허전할지 답이 있을지 해답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평안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살아가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든든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정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분이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고통도 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들로, 예수의 딸로, 천국의 상속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는 마음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